네. 네, 됐습니다. 제가 몇 분 하고 질문 응답 받나요? 아니면 그냥 강의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나요? 어떻습니까? 몇 분 제가 하면 되죠? 1시간 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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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특강이라는 타이틀로 하는 이 강의의 제목이 저에게는 이제 감당 못할 문제죠. AI 시대.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감각에 대하여. 너무 전문적인 그 용어입니다. 마룩스 가브리엘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정도로만 압니다. 근데 철학자로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로서, 아니 뭐 신학적인 깊이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학적인 전망, 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뭔가 그걸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저 철학에 근거하여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포레스트 홀 제가 몇 번 이런저런 모임으로 와봤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거의 범람하다시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 거기에 몰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잘 나가는 나라나 뭐 그렇지 못한 나라나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요약문에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진화론이 처음 불거졌을 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진화론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말하자면 이 사회에 진리를 중심으로 한 담론에서 제외돼 있잖아요. 왕따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진리 논의, 진리 담론, 진리 논쟁이 아니라 그냥 개인 구원, 뭐 아니면 뭐 힐링, 뭐 이런 정도로 떨어져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실제로 알고 실제로 믿는다면 진화론 앞에서 겁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윈도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그게 뭐 어때서요? 아무 문제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 시행착오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사태 앞에서 각 교회 지도자들과 혹은 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정도로 보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전도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교육자들은 이 기기 기술을 이용해서 학생들 뭐 청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상당히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하겠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는 잘 안 하고요. 제미나이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은 유사신이에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입의 신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제공해 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노던 그 이름 누구야? 제가 강의 안에 나온 그 저자 이름을 기억이 못해서 읽어봅니다. 조노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청소년들, 뭐 MZ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적인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세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SNS의 과다 노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되게 동의를 할 겁니다. 인공지능도 거의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하나의 방법,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표상에서는 아주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제가 보기에 싸워야 될 뭐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할 수 없어도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위의 요소가 될 만한 흐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막장 자본주의예요. 이건 너무 거대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데 뭐 25평쯤 되는 아파트인가 그게 40억쯤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러면 1년에 1억 원씩만 저금한다고 하더라도 40년 걸리는데 25평짜리 그 뭐 한강벨트인가 뭐 그런데, 근데 그게 계속해서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문제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뭐 그 전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위기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에 뭐라고 그래도 그 자본주의를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뭐 어떤 분은 상당히 인격적인 그런 목사의 표현을 빌리면 뭐 깨끗한 무자, 청부론, 도대체 청부론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냥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으니까 약간 그건 포장만 잘해주면 현대 중산층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어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신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지금 일일이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인들의 영혼 속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신이 필요 없이 뭐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현대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의 영향도 클 거예요.
인공지능만 딱 띄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결합된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재미있는데요. 어떻게 교회 나와서 진득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역사 변혁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교회에서 설교 재밌게 하고 교회 운영 잘하고 또 힐링 캠프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자들을 붙들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건데 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자본주의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대처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에요. 제가 우연하게 몇 년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저서 있죠. 이 사람이 1980년생이에요. 30대 중반인가 그렇게 그때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세계의 문제가 철학자들의 중요한 그 주제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걸 붙들었고 세계예요, 세계. 여기 있는 이 세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보통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책이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주로 왜 이 세계는 없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가 아마 30대 초반에 쓴 것 같아요. 보자. 그 요약문인데 그 책 원서 나온 횟수를 적었습니다. 2013년이네요. 그러면 33살입니다. 30대 초반이에요. 20대 후반에 본대학교 석좌 교수가 됐다고 하죠. 뭐 천재들은 뭐 20대 때 벌써 두각을 나타내고 30대 중반 되면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다 내요. 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몰트만도 그렇고 판넨베르크도 30대 중반에 뭐 희망의 신학이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015년 2년 후에 나는 뇌가 아니다.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걸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번역으로는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원어로는 되어진 데스 덴켄스입니다. 덴켄이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되어진 이 진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문제예요. 번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때 의미라는 것으로도 번역되고 뭐 실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되어진 이거 되어진 데스 덴켄스 사유의 의미, 사유의 실체, 그걸 직역하면 이제 그런 뜻인데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 두 번째가 2015년 그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게 2018년에 나왔네요. 2015년에는 나는 뇌가 아니다 이 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책을 썼어요. 제가 한 권만 더 소개하면 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허구의 철학입니다. 이 원서 제목은 픽지오넨입니다. 픽지오넨 영어로 픽션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어 픽지온 그래서 복수로 해서 픽지오넨
한 단어예요. 제목이 좀 특별하죠. 근데 이걸 번역한 거로는 허구의 철학 이렇게 했습니다. 픽션을 허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물리적으로 있는 이런 것만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허구도 실제하는 거다. 근데 가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인 것만 진짜 있는 걸로 생각하면 정말 있는 것 자체를 오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그 철학에 뭐 기호학도 들어가고 인식론, 논리학 등등을 다 거론하면서 설명하니까 이건 읽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이것에 비해서 이 세 권의 책은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만합니다. 난 설교자로 평생 살 각오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 세 권 책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Reality of God, 하나님의 현실. 그냥 하나님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그거를 현대인들이 알아먹게 그리고 그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감정 뜨거워지고 뭐 통성기도 하고 저게 장로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교회는 잘 관리만 잘하면 뭐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목회자들의 영혼이 빈곤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목사들은 그 텍스트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텍스트에 세계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득한지를 느끼게 되잖아요. 본인이. 빅뱅도 생각을 해보고 그 이전도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물리학자들하고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서 그 태초에 대한 시원이에요. 시원.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폭넓어져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했다는 말을 알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면 낱말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말씀이 뭐냐, 언어, 로고스냐, 다바르냐, 언어가 어떤 힘이 있냐. 이거 분리 문자라고 해서 문자는 실체를 담아낼 수 없다는 동양 사상이 있는데 이 문자로 말할 수밖에 없으나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실체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을 설교할 수 있나요? 약장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약장사만 잘하더라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간증거리도 끌어오고 그 목사의 진정성 보여주고 인격적이고 뭐 그런 거 있으면 교회 키울 수 있죠. 지금 여담인데 제가 대구에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 군목 이제 3년 마치고 서울에 어느 부목사로 가기로 돼 있는데 그때 갔으면 제가 좀 이름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못 갔습니다. 저기 독일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바람에. 학생들과 좀 큰 교회예요. 학생들과 청소년들만 부목사로 와서 잘 키우면 그 담임 목사 정치력이 있으니까 괜찮은 교회 보내주거든요. 이 마르크스 가브리엘이 우리들에게 철학적 사유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자극을 줍니다. 아주 강력해요. 이 사람의 철학을 가리켜서 뉴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리얼리즘, 리얼리티. 리얼리즘 이 철학 사조야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그건 이제 뉴라고 붙였어요. 자기가 붙였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래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과 몇몇 사람들이 일컬어서 뉴 리얼리즘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컵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있고, 수학은 보이진 않잖아요. 수학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 사주를 가리켜서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부정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있기는 뭐가 있어? 그건 우리가 머리로 그렇게 구성했을 뿐이야. 그런 것들 아주 강력하게 서구 사회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탈사실주의죠.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그를 극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학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증거대라.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면 보여줄 수는 있는 건 없잖아요. 그건 논리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어떠한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허구의 철학 얘기했듯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픽션으로 이게 픽션이라고 하는 말이 오해를 살 수 있긴 있어요. 다시 그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김경리 선생의 토지라는 그 장편 소설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거 내가 지금 전체 줄거리는 다 생략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 우리 조선 말기와 뭐 일제 그리고 만주와 이런 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허구죠. 실제는 아니에요. 그럼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주장에 생각에 따르면 그건 실제하는 겁니다. 그 토지라는 의미장 안에서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학이라는 의미장 안에서 설득력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물리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뭐 앞서 우리 정 목사님이 좀 쉽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알면 쉽게 하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잡히다 안 잡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리얼리즘 논쟁이 중세기 때 보편 논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마 교리사나 중세기 신학사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보편 그 실제론과 유명론 그 논쟁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론자들에 의하면 있는 거고 유명론자들에 의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실제론자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원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근원을 더 따라가게 되면 플라톤의 이데아까지 가는 거죠.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플라톤의 영향,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증하는데 그리고 인간론에서 그런 그 관계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보편 개념이 있다고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실제론자. 그건 없어.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만 있는 거야. 보편은 없어. 이제 유명 이름만 있다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데도 중요하잖아요. 신학교 때 이런 문제, 이건 아주 일부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사유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논쟁하는 걸 다 시시콜콜하게 알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걸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는 이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질문하게 되고 이게 없습니다. 목사들에게, 설교자들에게 특히 그냥 기껏 해봐야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심리학 몇몇 그 정도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이런 실제론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실제론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적인 실제론은 이제 근대주의를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아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과 여러 철학 논의들을 통해서 새롭게 그 리얼리즘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큰 응원군이 돼요. 저도 이 사람의 책을 몇 권 읽으면서 설교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말하는 이 세계가 예를 들자면 바실레이아 두테우라고 하는 게 물리학적으로 증명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의미자 안에서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그 이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전면적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이제 자기가 알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바실레이아가 현대 물리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타당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강의 요약문 두 번째 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조금 약간 읽어볼게요. 가브리엘의 뉴 리얼리즘은 전통적 리얼리즘의 복원이 아니라 현대 탈근대주의, 탈사실주의, 사실은 없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뿐이야. 꿈과 같은 거야. 뭐 이런 식이요. 구성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과학적 환원론의 폭력성, 뭐 물질 숭배, 국가주의 등등 현대 사조와 이제 큰 싸움을 전개하면서 리얼리즘의 깊이와 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철학 개념입니다. 실제가 뭘까요? 리얼리티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나이만큼 살았잖아요. 30년 살았든지 50년 살았든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게 꿈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컵 이런 것도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이건 원소들로 되어 있는데 원소 자체 구성이 빈 공간입니다. 거기 있는 그 핵과 전자가 너무 작아서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큰 교회당 안에
그걸 원소라고 한다면 핵은 그 회중석 책상에 놓이는 찬송가의 그 보표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비어 있다는 게 과학적인 사실인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허무주의에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계신분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큰 숙제입니다. 판넨베르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 독일어로 Wirklichkeit가 영어로 리얼리티로 번역되는데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독일어로 Realität라는 그 단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현실성 이런 건 보통 이제 Wirklichkeit로 독일어로 사용합니다. 이 독일어가 좀 관념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Wirklichkeit라는 거는 종말론적인 의미와 진리론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보기에 따라서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이 곧 하나님이다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일반 신자들은 지금 뭐 너무 그 학문적인 이야기이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로서 신자들의 그 생각을 깨야 돼요. 그 어쩌면 놀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 기존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했던 그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가니까 오해도 받지만 새롭게 각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목사가 먼저 그 세계를 알아야 되겠죠. 판넨베르크는 뭐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그러면 확 어떤 개념이 와 닿잖아요. 슐라이르마커 같은 사람은 절대 의존의 감정,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바르트는 뭐 절대 타자, 폴 텔리 같은 사람은 얼티메이트 컨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합니다. 세계를 알아야 되고 인문학적 어떤 접근 방식들도 알아야 되고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하나님의 현실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신자들에게 그 사실을 성서의 근거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설교는 너무 지루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니까 물론 똑같은 얘기 해야 되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설교자가 그 세계의 깊이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 뭐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가 뭘까요? 리얼리티가. 뭐 그러면 이제 과정 철학에서 얘기하는 뭐 리얼리티 is 프로세스라고 해요. 과정이 정말 있는 건가? 근데 철학자들 왜 이렇게 자꾸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시죠? 세계가 그만큼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처음 숲길을 가는 것 같아. 하이데거의 책 제목에도 있습니다. 홀츠백이라고 맞죠? 숲길이라고.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게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를 목사가 이제 느껴야 신자들에게 그걸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그
삶이 비슷한 것처럼 물론 겉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는 다른 겁니다. 이 세계가 그만큼 깊고 어둡고 은폐되어 있어요. 신학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죠? 은폐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와 은폐의 변증법적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은폐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미 성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창세기 15장의 12절에 보면 하나님 경험 때 이렇게 나와요. 큰 흑암과 두려움. 하나님을 만났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 그 뭘 봤을까요? 뭘 경험했을까요?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실제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양에서도 실제를 뭐 도라고 얘기하든지 생기라고 얘기하든지 뭐 김용옥 선생이 뭐 이제 대구에 뭐 언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기 뭐 이런 거죠. 그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다.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주 근본적인 리얼리티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야 당혹스러워야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묻힌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진주 창사, 보물 창사처럼,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여인처럼 그런 좋은 뜻으로의 거룩한 자극을 목사가 신자들에게 주는 거, 이게 설교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여기는 어두운 세계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으로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다 밝혀낼 수 없는 시면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뭐 더 우리 인간 삶에서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게 뭐 있나요? 그냥 뭐 자식도 공부 잘하고 결혼 잘 시키고 뭐 손주 보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런 거 하실 거야. 이게 설교고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되나요?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마디로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했을까? 뭐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아주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수의 고유한 하나님 인식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제목 인간의 생각 감각에 대하여잖아요. 마르스과 브리엘 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철학적 토대를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화론과 창조론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의미장이 다르다. 의미장 곧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 단계에서 해볼까요? 제가 아는 수준 안에서요.
진 펠트라고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진. 아까도 나온 단어입니다. 진. 의미, 뭐 실체,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번역자들도 그래서 그거를 일관되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의미장, 진 펠트. 펠트, 필드 장애예요. 물리학에서 장애 이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어떤 사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도달한 세계입니다. 장이에요. 이게 장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던지면 떨어지는 거는 지구에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과 지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중력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휘어진 공간이 그걸 돌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 네. 진 펠트. 그러니까 정말 참된 것에 어떤 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 장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장이 상대방 의미장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 사관이라는 의미장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진보,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는 의미장은 그 안에서 충실하면 돼요. 근데 그 자연과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거는 독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도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식인 하는 분들이 막 그거 많이 읽고 뭐 자랑하고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선생도 그거 얘기하고 또 뭐 최주천 선생인가 그분들이 어떻게 소상하게 얘기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책을 다루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이게 뇌 실증주의거든요. 뇌 결정론인 거예요. 뇌가 하는 거야. 뇌 신경 중심주의인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그래서 더 나가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우리 뇌가 만들었다 이런 데까지 이거를 이 책들을 좀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없이 그거를 비판합니다. 얄팍한 그 생물학의 독단성이라고 말이죠. 그걸 극복하는 게 이분의 소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 응원군인 거죠. 근데 저처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얘기 하는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토대가 탄탄합니다. 이 생각이란 무엇인가? 진 데스틴킨스. 요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다면 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이 몸, 육체성, 이거를 통하여 습득된 하나의 감각이다 얘기합니다. 냄새 맡고 뭐 보고 하니까 감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도 감각이라고 놀라운 그 발상이에요. 저도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어떤 커피를 마시면서 그 느끼는 거, 촉감 이런 거하고 생각을 같은 차원에서 놓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아니, 다 아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떤 건지는 눈치채게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책 읽기에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다 못 따라가지만 어떤 세계를 저 사람이 손가락으로 잘 설명하고 있네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 세계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대여진, 이게 정관사예요. 대여는 남성 정관사 대여진, 데스댕켄스. 사유의 실체, 뭐 사유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아니다. 근데 뭐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이 뭐 별건가? 뇌 생리학 그리고 컴퓨터 뭐 디지털 이런 거 결합했더니 사람보다 더 생각을 잘하는데 그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개념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보통 LL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망 안에 들어와 있는 온 세계의 언어들을 취합해서 어떤 답을 내리는 거죠. 뭐 이제는 뭐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어를 이제 모아서 어떤 대답을 내는 데에서 이 인공지능은 아주 탁월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 가브리엘 표현에 의하면 그건 이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미지. 실체가 아닌 거죠.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다 설명하거든요. 야, 사과 맛이 어떤지 한번 시적으로 잘 설명해 줘 하면 뭐 멋있게 얘기할 거예요. 사과에 대해서 상당한 백과사전 정도 그 정보들을 막 나열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들은 풍월이야.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 그러나 그 실체를 맛보지 못했어. 그 얘기입니다. 마치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당신 누구냐 이름 대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앞으로 있게 될 자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유의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목사가 들은 풍어는 많으니까 신자들을 웃기고 울리고 해갖고 감동 주는 거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보예요. 그건 디지털 정보예요. 그거하고 살아있는 인간의 사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은
창조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감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인간만에 있는 그 생각이라는 감각, 그걸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판단할 만한 그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 나름으로 신학 공부하고 뭐 동서양 철학책 읽고 물리학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 성서의 대명제가 아주 또 확실하게 저의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의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과를 직접 먹어보지 못하고 사과에 대해서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친구, 이제 인공지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늙는다는 거 알고, 그리고 고독하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인공지능에 그게 없습니다. 바둑 이세돌하고 인공지능하고 십몇 년 전인가 그때 대결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알파고 나왔을 때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세요? 알파고와 그 이세돌하고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사람이 5대0으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과는 1대4로 졌습니다. 한 번을 어쩌다가 이제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두 손 이제 다 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건 아주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인공지능 알파고가 왜 그렇게 뛰어나게 바둑을 두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공지능 바둑 기계에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 경험이 없어요. 지금만 있어요. 지금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요. 근데 사람 바둑 기사는 먼저 나왔을 때 실수한 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거 내가 손해본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만회하려고 하다가 무리수 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인공지능은 죽음을 몰라요. 그러니 뛰어나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만약 인공지능을 그 발전을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초지능, 인간의 생각을 정말 뛰어넘는 인간보다 더 상위의 차원에 들어가는 그런 게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인간이 아니겠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뭐 사이버 뭐라고 하든 뭐 하여튼 뭐 다른 말로 불러야 되겠죠. 인간 종은 그때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공상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또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자들의 상상에만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 가브리엘의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저에게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가 뭐냐 하는 질문이 뭐 성경에도 있고 뭐 아까 실제 리얼리티를 얘기하면서 뭐 여러 다른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가브리엘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 물리학이 모든 세계를 다 해명할 것처럼 주장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리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리학, 어떤 생물학, 과학주의 환원론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을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맞는지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학은, 자연과학은, 물리학을 비롯하여 그런 것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의 관점. 모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장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여태까지 뭐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세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 어떤 데는 파장이고 어떤 데 입자인지 그걸 도대체 찾아볼 수 몰라요.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자 얽힘 뭐 이런 것들이 물리학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계적 역학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도 결국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 해명할 수 없는데 해명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거. 이게 큰 착각이다. 그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 보잖아요. 여기에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서의 진술을 불안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창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신학의 의미장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는 처음에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가 보존되고 지금도 창조 중이에요. 창조가 종말에 완성돼요. 미래는 닫혀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이게 다 창조와 연관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짚었듯이 하나님은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은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진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볼 때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세계만이 정답이 아니라 신학도 얼마든지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거죠.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지브리 OST 좀 가끔 들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상당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바라보는 세계가 우리의 어떤 아득한 그 기억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더라고요. 그 마녀들 이야기도 나오고 정령도 나오고 뭐 바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그분이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성들에 대한 그 호의적인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자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목인가 거기에는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안에서 놀잖아요. 그런 것과 다 연결해서
어떤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원성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허구죠, 말하자면 허구. 그러나 이 미야자키 마르스코 가브리엘의 그 픽존의 이란 책에 근거하면 실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계가 신비롭고 깊고 그 은폐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계를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 책 가브리엘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요양문 3쪽 한번 보시겠어요? 삼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의미장, 그거를 요 문장 제가 정리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려고요. 진펠트다. 이 세계 안에는 무수한 의미장이 때로는 연결되고 때로는 독립해서 작용한다. 하나의 의미장으로 다른 의미장을 재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리처드 도킨스는 넘어가고요. 근본주의 기독교가 잘못인 것처럼 독단적 생물학도 잘못이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러한 문제는 그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회 한 사람이었던 데니스 노블과의 공개 논쟁에서 확인되었다. 인간은 뇌 안에 뉴런과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기체로서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게 데니스 노블 교수의 주장인데, 당연히 우리는 그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 한 인간을 그 진화 과정을 거쳐왔든 아니든 간에 그 유기체로서의 인간 그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관점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죠. 예, 참고적으로 거기 어두운 시대에도 도덕은 진보한다는 책 13쪽에 보면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27일인가 종교 하필이면 이제 종교개혁주의에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뭐 전국 기독교인 뭐 골기대회 비슷한 일들을 한 건 근본주의 기독교의 실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비극이고 현대 한국 교회사의 흑 역사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 책 그 앞머리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 그 한 패러그래프씩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정보권 안에 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휩쓰는 정보 홍수로 인해 철학적 사유는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했다. 이 책은 생각하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숙고함으로써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의심스러운 마법사들과 기술을 찬양하는 도제들이 진정한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차지하려 드는 한 영역을 가능하다면 되찾으려는 시도다. 디지털화의 희생자가 되어 희망 없는 정보 중독자나 기술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기술적 도구들을 탈마법화하고 그것들이 전능하다는 믿음을 떨쳐내야 된다. 15절 16절이고요.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늘날 유럽이 처한 위기는 이방인에 대한 병적인 공포의 귀결이다. 트럼프 이후 미국도 광풍이 불고 있죠. 이방인 공포증은 거미 공포증이나
폐해소 공포증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자기 표상의 발현이다. 왜곡된 자기에 대한 생각이요. 따라서 우리의 사유 오류를 치료할 가능성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각 감각을 되살리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시대는 유럽 철학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제껏 유럽이 진정으로 통일된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철학은 이제껏 존재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의미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통일된 유럽이 없었고 각각 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강의 저의 결론을 여러분 요약은 마지막 두 줄에 담았습니다. 비인간화의 극치를 달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론을 회복하는 데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앞뒤로 맞게 말은 했나요? 두서없이 하느라고. 저도 잘 모르는 거 얘기하느라고 애만 많이 썼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육체성이 없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놈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는 거죠. 요거 직접 관련 없는 거 뭐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도 질문을 한두 개는 받아야 되는데. 유럽 사회. 예, 비인간화의 극치를 달리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뭐 청소년들 자살률이라든지 OECD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탑이라고 한다면 K 뭐 노래라든지 뭐 문화가 세계 뭐 카데온인가 뭔가 그렇게 이름을 떨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뭐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비인간화죠. 근데 이런 인간이 인간다워 존엄성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각자 도생에 떨어진 이 사태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이 마르크스 가브리엘 스스로도 그 책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새로운 인본주의다.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답게 생각하고 그러한 이 비인간화된 사회를 개인이나 어떤 그 공동체 차원에서 바꿔나갈 노력을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말 자기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알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해봐야 목정평 우리 이런 데서나 하지 일반 교회가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현실로 본다면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이 왜곡된 이 질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나요? 그냥 큰 교회는 도와주면 되지. 시해 차원에서 작은 교회에 뭐 선교비 보내주는 정도지. 사도신경이 고백하듯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톨릭 시티, 그러니까 공공성 그런 걸 확보하려면 목사 사례비가 비슷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당연한 건데 그걸 안 하잖아요.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자본주의에 종속돼 있고 좀 나쁜 의미에서의 인간 속에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 위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은 없이 인간의 종교성을 비위 맞추듯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세련된 그 자본주의 그 용어를 제가 또 잊어버리는데 부르주아 계급 그걸 양산한 대도시 교회 중산층 교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종교성 그 종교적 그 동호회가 모여서 재미있게 교회를 꾸려가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런 그 얘기죠. 그런 차원들을 우리 목회지정이 천회배가 하는 일들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계속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목회지정이 협의에 너무 힘이 약하니까 큰 한 교회에만도 우리가 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을 놓고 볼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이런 데서 어떻게 도움을 주냐 그건 물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도움을 주나? 이분이 이 자본주의의 적폐를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요. 이 국가주의, 각자도생 이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이 세태 앞에서 어떻게 도덕주의라기보다 또 도덕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건 인간다움이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해요. 아주 구체적인 방안 아마 그 요약본에도 나와 있을 텐데 실리콘밸리의 그 이미지 장사로 세계 모든 부를 거둬들이는 가파요. 이니셜로 구글, A는 아마존, F는 페이스북, 끝에 A는 애플. 이 네 개 거대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비용으로 주는 거죠? 생존인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완전히 이거는 난장판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그 강남 지역에 있는 부자들 아파트로 돈벌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답 잘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생각 감각이 그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기독교라는 의미장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리얼한 게 뭔가를 수천 년 동안 붙들어 왔잖아요. 뭐 수도원 전통도 있고 뭐 신학 전통도 있고 그 철학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도그마가 성립이 되고 그러한 그걸 통틀어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제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눈치 보지 말고 그걸 무시할 건 아니지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전통 안에 있는 것을 잘 확산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더 해명하는 준비 그걸 실천하는 일들 그게 뭐 영성이 담는 어떤 방향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독일 철학자라서 기본적으로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역사에 대한 안목과 현실 참여적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가파에서 세움 걷어서 생존에 필요한 거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비롯하여 이 실천 문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그 영성이 내면에서 충실하게 되면 그럼 당연하게 그 바깥 세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옆에 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훼손당했다면 그렇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세속과 이 교회의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분리되는 건 문제이긴 하나 그거는 이제 어느 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두 관계만 잘 성립이 된다면 자기 내면 세계가 충실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신학 공부를 한다든가 뭐 두루두루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러한 뉘앙스로 설명을 했다면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의미장들이 서로 연결은 안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각자 노름한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겹쳐 있기도 하는 거죠. 아까 파넨베르크 설명에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의미장들을 하나로 아우러내는 비르클리카이트 리얼리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의미장을 100%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물리학이라는 그 의미장으로 종교나 시나 음악에 대해서까지 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본인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도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전체의 의미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밝혀질 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세계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말하는 의미장들을 통합하는 그분이 계시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거죠. 다만 요 대목에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에게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엄청난 자연과학주의 환원론 이 물결 앞에서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미장 이론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서 고마운 거죠.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실까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